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8절까지만 읽도록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갔던 길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간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또 죽도록 얻어맞기도 했고 또 여러 건달들이 따라오면서 계속 이제 위협과 핍박들을 이제 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형통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지역 여기도 이제 개척했으니까 또 저기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도망가듯이 또 피하듯이 이렇게 쫓겨나면서 복음을 전해오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1절에 보면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도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도망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렇게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머무는 체류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딱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고 또 급하게 도망 나온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교회도 늘 걱정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이란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과연 믿음이 잘 자랐을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을까? 그 이제 걱정과 아쉬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아쉬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갈 수 없었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쫓겨날 때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올 때 이제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야반도주하듯이.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현상금을 걸었든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접근할 수 없게끔 뭔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 안타까움과 걱정 때문에
결국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것을 파송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자꾸 이제 멀리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목회자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정답을 줄 수는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그 집사님과 같이 신앙 상담을 좀 했는데, 제가 뭐 정답을 줄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믿음의 위로를 해주는 역할이 이게 사역자의 롤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역할은 비단 그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고 믿음을 위로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 뭐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역할도 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부모의 또 다른 영적인 역할은 뭐냐면 자녀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이제 뭐 사실 잘 애들이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기회만 되면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뭐 하는 무슨 이슈만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끼쳤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긴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또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뭐 이런 게 있으라고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뭐 어디 돌아다니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주변에 사역자든 또 동역자든 또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믿음을 위로할 때 나만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기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릴까 봐, 또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역사.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지만, 섬기러 갔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의 믿음과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는, 목회자가 더 도전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명순 가운데, 교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러 갔지만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짧은 3주간의 기간이었지만 그때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나만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전하기 시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이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선택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처럼 과연 그렇게 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의 중심 안에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접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뭐 터치하지 않죠. 그러나 이 내가 받은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빛을 감출 수가 없듯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든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뭐 설교 같이 뭐 교리를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요약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요약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사형리 같은 소책자가 있잖아요. 그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내용도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자주 보면서 또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요약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서투른 말이지만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쇠마 리더십 스쿨을 한 10주간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하고 예전에는 뭐 역사 탐방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작년부터 그러지 말고 좀 선교를 가보자라고 해서 좀 방향을 틀어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다녀왔던 그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했던 고백이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그 간증과 여러 가지 고백들, 은혜를 나누는데 뭐냐면 참 이게 좀 탁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 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뭐 전도 행사라고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냥 야 우리 교회 행사 있어. 우리 가면 뭐 준대. 한번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 전도했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것을 전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서 잘 안 되는 영어이지만 어쨌든 뭐 더듬더듬하면서 외웠던 거 얘기하기도 하고 또 손짓 발짓으로 어쨌든 하여간 서투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본 것이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다 이거예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할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선교 가서 복음을 정리를 하고 또 그걸 또 영어로 외우고 가서 막 안 되는 말이지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보았다는 이제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서 중등부에서 이제 연합으로 이제 11월 30일이죠. 이번 달 30일에 다음 주에 연합으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페스타라고 해서 이제 전도 축제를 참 준비해요. 1, 2부 연합으로. 그래서 전도를 이제 야 교회 그냥 와봐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스를 만들거든요. 부스를 만들어서 뭐 여기도 비전을 다 이제 치우고 부스를 다 만들고 복도에도 다 만들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그 2인 1조 뭐 3인 1조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코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날것으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굿즈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접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음을 전하는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큰 행사를 전도 축제 행사를 이제 전합니다. 또 간식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트럭으로 오는 푸드 트럭. 푸드 트럭도 이제 오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또 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약간 디자인도 하고 돈이 꽤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 지원해주긴 하시지만,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복음을 그냥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라 자기의 말로 여러 가지 또 체험과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교회에서 지원해주지만 저는 어른들의 격려와 관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오셔도 돼요. 그래서 오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참여도 하시고 후원도 말리지 않습니다. 헌금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너희들만 딸랑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와서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너무나 좋은 교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정말 귀한 전도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뭐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꿈틀대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닥치는 환난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가 꿈틀댈 때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직이 몇 개가 있고 교구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이 그 교회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그 조그만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 또 살아있는 공동체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할 때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복음의 중심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3주밖에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함께했기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또 주변에 오히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이 되었던 정말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늘 복음의 역사가 생명력처럼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미리서 감사하며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기도 제목 하나님 함께 하시고, 먼저 선불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작정하며 회개 작정하며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면접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프라이스 생명 전도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전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총도 운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교구에 또 생명순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